두 종류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인격적인 사람과 비인격적인 사람. 인격적인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알죠.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압니다.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걸 먼저 생각한 후에 행동에 옮깁니다. 그만큼 인격적인 사람은 사려가 깊죠. 자신의 품위를 지키고 싶은 만큼 남의 입장과 처지도 생각해 줄 줄 압니다. 이런 사람이 많은 사회는 그냥 가만 놔둬도 잘 굴러가요. 행복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나 비인격적인 사람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해요. 다른 사람의 입장과 처지는 전혀 생각할 줄을 모릅니다. 나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면은 주변 사람들이 피해를 입건 말건 그냥 밀어붙여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사람들은 신음합니다. 가슴에 못이 박힌 것처럼 아픈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사회와 가정은 결국 불화와 반목과 그리고 불행이 싹트기 마련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내가 인격적이냐 아니면 비인격적이냐 하는 이 문제야말로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 모두에게, 이 양쪽 모두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서로 반목하고 이렇게 시끄러운 것 다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이 사회에 비인격적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사람들이 다 내 생각 같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다 인격적인 사람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여러분이 평화와 안녕이 깃든 그 행복이 가득한 생활을 하고 싶고 가정을 이루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를 봐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인 사람인가? 오늘 이 사회에 기능적으로 우수한 사람 정말 많죠. 뛰어난 정치가 얼마나 많습니까? 죄다 자기들 잘났다고 저러고 있잖아요. 너무 많아요, 뛰어난 사람. 우수한 과학자, 예술가, 그리고 유능한 CEO 참 많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좋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게 우리의 아픔이고 문제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하나죠.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은요, 이 사회에 기능이 우수한 사람이 많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참된 인격, 훌륭한 인격을 수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먼저 내가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우리의 가정도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평안해집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돈입니까? 아니에요. 명예입니까? 아니에요. 성공입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적인 가치는 그 사람이 누구와 어떤 인간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래서 목적을 이루기에 비방과 술수를 쓰는 사람은 결코 인격자가 될 수 없어요. 사람의 인격의 수준은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나타나는 인간관계를 통해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대두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핵심은 그럼 뭐냐? 사랑이에요. 그래서 인간관계의 핵심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사랑이야말로 인생을 움직이고 인생을 인생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인생, 사랑이 없는 인생, 사랑해본 경험이 없는 인생, 사랑받아본 경험이 없는 인생은 가장 불행한 사람인 동시에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사람이 누구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어요. 사랑해본 경험도 없어요. 그리고 사랑이 무엇인지조차 관심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를 어지럽히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바울 사도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사랑이 없으면.
무슨 의미입니까? 사랑이 부재가 우리의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느냐,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 내가 속한 사회에 사랑이 부재하면 그것이 나도 불행하게 만들고 이 사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 15장 17절에서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고기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고 했어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옆에 보면서 한 말씀 하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거기 주님의 사랑 빼고 그냥 이성 보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오해받아요. 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이 그 사람의 가치를 결정해줘요. 사랑이 그 사람의 행복을 결정해줍니다. 사랑의 마음이 있고 더 사랑할 줄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어려움도 또 극도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심지어 질병도 이겨내요. 사랑받는 사람은요, 역경도 이겨내고 환난도 이겨냅니다.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더라도 그 사랑이 병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있으면 풍요한 인생을 이루지만 사랑이 메마르면 인생도 삭막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메마른 곳에는 불신이 팽배합니다. 사랑이 메마른 곳에는 비방과 온갖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 얼룩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이라.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 없는 믿음이 있어요. 병은 고쳐요. 방언을 해요. 능력은 행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지옥 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내 부모 형제가, 내 자식이, 내가 아는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내 옆집 사람이 그냥 저렇게 살다 지옥 가는 거 안타까워서 견뎌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영혼을 위해 전도하고 구제하고 그를 찾아가 붙들어줍니다. 왜? 사랑이 있으니까. 사랑은 인생의 모든 것이며 인생의 최고 선입니다. 호주에서 예정일보다 12주 먼저 태어난 미수가 쌍둥이가 있었어요. 혼자 12주 먼저 태어나도 위험한데 쌍둥이가 12주를 먼저 태어났어요. 그래서 인큐베이터에 언니와 동생을 따로 집어넣었어요. 하루쯤 지났는데 동생이 숨이 막 가빠지면서 열이 막 오르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의사가 진단을 하더니 이 아이는 하루를 더 못 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막 그냥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제발 좀 내 딸 살려달라고 내 딸 살려달라고 막. 그때 간호사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어차피 죽을 거라면 얘네들 조금이라도 좀 붙여놓고 언니하고 같이 있다 죽게 하자고. 그래서 같은 인큐베이터 하나다 집어넣었어요.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해요. 눈도 못 떠요. 미숙아가 어떻게 눈을 뜨겠어요. 근데 언니가 꼬매. 아니, 나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갓 태어난 애가 몸을 지가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언니가 동생에게 팔 하나를 떡 얹은 거예요. 그러고 몇 시간이 흘렀어요. 동생의 숨이 잦아들고 열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네. 동생을 사랑하는 언니의 무의식적인 사랑의 팔이 이 아이를 살렸던 거예요. 맞다고 기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사랑은 이렇게 죽어가는 인생을 살립니다. 꺼져가는 희망을 일으켜줍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모든 게 다 타버렸습니다. 홀라당 타버렸어요. 소방대원들이 집에 들어서 잔불 정리를 하는데 화장실에서 시체를 발견한 거예요. 새카맣게 양변기를 끌어안고 새카맣게 타 죽은 어떤 여자의 시체였어요. 그 여자를 떼어내서 옮기는데 양변기 속에 갓난아기가 숨을 헐떡이면서 그 속에 들어있었어요. 사랑은 자기를 돌보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아닌 다른 이를 돌봅니다. 이것이 참사랑이고 그래서 사랑이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납니다.
낙심하고 쓰러졌던 사람을 일으키고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해주고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67절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했다는 말은요, 이삭이 과거에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이 100세에 태어난 후에 그 이삭을 사랑했다고 할 때 그 사랑과 여기 나온 사랑이 같아요.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로부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이 이삭이 태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모든 재산 자기께 됐죠. 아버지의 관심, 아버지의 정성, 아버지의 그 모든 시간 다 이삭에게 쏟아가면서 마치 눈동자처럼 길렀어요. 그렇게 아끼면서 아버지로부터 사랑과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아버지께 받았던 그 사랑을 이삭이 지금 누구에게? 자기 아내에게 그렇게 쏟아부었다라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아내를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할 줄을 몰라서 사랑을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주는 법도 합니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병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부모구실을 제대로 못해요. 지도자구실도 제대로 못합니다. 왜 사랑이 중요하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해답이 사랑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의 인생에 얽히고 설킨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죽어가는 나를 살려내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문제를 만나 눈물을 흘리며 고통하는 이 현장 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에 사랑할 줄 아는 사람보다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요, 사랑을 받는 데에는 관심이 많아요. 누가 나 좀 사랑해달라고, 누가 나에게 좀 달라고, 그런 건 좋아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먼저 사랑하는 데에는 인색합니다. 불행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지만 그러나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돈은 얼마 못 벌어도 사랑할 줄 아는 남편이 1등 남편입니다. 여자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돈이 최고예요? 네? 돈 많이 갖다 주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많아도요, 사랑할 줄 모르는 남편은 낙제예요. 낙제, 꽝이에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서로 닭 보듯 하는데 사랑이 결핍된 자녀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사랑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고 사랑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속에 신약이 들어있고요, 신약 속에 구약이 들어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을 봐도 신약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이삭과 리브가의 사랑 속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속에서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깨닫는다는 말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일방적으로 사랑했어요. 보세요. 오늘 67절 보면 이삭이 리브가를 사랑하였으니 그래요. 머리는 이따 만져도 됩니다. 리브가가 이삭을 사랑했기에 그 답례로 리브가를 사랑해 준 게 아니에요. 네가 먼저 나 사랑해 줘, 그럼 나도 너 사랑해 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딱 쏟아부었어요.
가정에서도 부부의 사랑은 일방적이어야 됩니다. 남편이 나 먼저 사랑해주기 기다리지 말고, 아내가 먼저 나 사랑해주기 기다리지 말고, 먼저 일방적으로 쏟아보세요. 일방적으로. 사랑해주기를 기다리는 건요, 생쌀을 뭔지 알죠? 생쌀 가지고 밥 짓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불려서 밥을 지어야지. 그러잖아요. 사랑하면 사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관심을 보여주면 관심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무조건 사랑했어요. 이유가 없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먼저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죠. 우리를 무조건 사랑했어요. 조건이 없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일방적이고 무조건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2010년 5월 12일자 국민일보에 실렸던 기사입니다. 한눈에 봐도 60이 넘어 보이는, 이제 70이 가까워 보이는 어떤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정형외과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원장에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 딸이 초등학교 때 농기구에 손을 다쳐가지고 손가락 5개가 다 잘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4개는 찾아서 붙였는데 4번째 손가락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4번째 손가락이 없습니다. 제가 비록 쭈글거리는 손이고 또 못생긴 손가락이지만 내 딸에게 줘서 결혼할 때 반지를 낄 수 있게 해주는 게 제 소원입니다. 이제 그 딸이 결혼식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옆에서 그제야 그 이유를 알고 난리를 치죠. 막 무슨 소리냐고, 엄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미쳤다고 막. 선생님도 그러면 원장도 뜯어 말리는 거예요. 선생님, 그럴 수 없습니다. 못합니다. 근데 엄마가 고집이 얼마나 센지 결국 엄마의 손가락을 잘라서 딸에게 붙여줬어요. 스스로 처지가 뒤바뀐 모녀가 서로의 손을 어루만지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손가락 하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실렸었어요. 여러분, 손가락 하나의 사랑도 이럴진데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그런 사랑으로 키운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온몸을 내어주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신 예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크고 위대하단 말입니까? 사랑은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당신 것으로 생각하셨더라면, 예수님이 당신의 그 모든 영광과 능력을 당신 것으로만 생각했더라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도, 당신의 부요도, 당신의 능력도, 당신의 권세도, 당신의 영광도 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던져 버리셨어요.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키워서 이 자리까지 온 거고, 오늘 여러분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 부모에게 갚아야 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내 것을 희생할 줄 알고 내 것을 줄 줄 아는 것이 참 사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이었어요. 창세기 26장 8절 보면 이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았더라 그랬어요. 저는 옛날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당연하겠지. 신혼초인데 뭐 얼마나 그냥 눈에서 불꽃이 튀겠어. 뭐 다들 뭐 모르는 척하고 그러세요. 얼마나 그냥 그 신혼에 그 사랑이 싹 트면은 그렇게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껴안았을까 그랬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어요? 창세기를 성경 공부했어야 되나? 뭐 했어요? 40에 결혼했죠? 몇 살에 애 낳았어요? 20년 걸렸잖아요. 20년 동안 기도해 줬잖아요. 60에 애를 낳은 거예요. 그럼 애를 낳은 후의 사건일까요? 애를 낳기 전의 사건일까요? 지금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은 게. 벌써 질문에 답이 나오잖아요. 애들을 낳고 난 후에요. 그것도 어느 정도 지나서냐? 창세기 25장 27절 보면 야곱과 에서가 장성함에 그랬어요. 팥죽 사건이 나와요.
히브리 사람들은 장성했다라는 표현을 몇 살 때부터 쓰냐면은 40살 때부터 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30이 넘은 거예요. 40이 된 거예요. 그럼 이삭이 60에 애를 낳았으니까 몇 살이에요 지금? 100살이에요. 100살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한번 사랑해주고 깐두고 에휴 이게 아니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여러분 남편과 아내 지금 결혼한 지 얼마 되셨어요? 우리 장로님 김수무 장로님 몇 년 되셨어요? 50년. 이삭보다는 조금 부족하긴 한데 박 권사님 이삭처럼 사랑하십니까? 아멘. 대답이 조금 이렇게 늦으려고 그랬는데 아주 잘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도 지속적이에요.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힘약할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돈 없을 때도 사랑하시고 힘 떨었을 때도 사랑하시고 그래서 찬송가 270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 그랬어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행복이 뭐냐? 변하지 않는 사랑을 맛보는 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다 변하지 않는 사랑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수십 년 전에 만났을 때나 이제 늙어 백발이 됐을 때나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저는요 결혼한 지 이제 우리 장로님 딱 절반 됐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제 아내를 보면 설레요. 믿거나 말거나. 이삭은요 그렇게 아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리브가를 그렇게 변찮고 사랑만 해줬는가? 그건 아니고 리브가를 또 세워줬어요. 창세기 24장 67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여기 사라의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맞아들였다 그랬죠. 아내를 높였다는 게 왜 그러냐? 히브리 사람들은 결혼식장에 텐트를 쳐요. 그걸 후파라고 부릅니다. 나옵니까? 예, 저런 거 다. 그리고 조기에 사람들이 서서 결혼식을 하는 거예요. 저게 후파예요. 신랑과 신부가 이제 앞에 들러리를 세우고 결혼을 하는데 그때 신랑이 신부에게 뭘 주느냐면은 서약서를 줘요. 서약서. 이게 케투바라 그러는 건데 이 서약서에 뭐가 쓰여 있냐? 앞으로 결혼하면 내가 당신을 이렇게 해주겠다. 우리 결혼할 때 다 서약서 받으세요. 남편에게. 그리고 만약에 결혼 생활이 여의치 않아서 갈라서게 될 경우에는 내가 위자료를 어떻게 해주겠다. 그런 내용까지 다 적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맨 밑에 신랑이 사인을 합니다. 그리고 들러리가 사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례자가 사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신부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신랑 신부가 결혼한 게 이제 선포가 되기 때문에 서로 포도주를 나눠 마셔요. 그러고 나서 신부가 자기의 포도주 잔을 헝겊에 다 흰천에 싸가지고 바닥에 내던져 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신랑 신부가 그걸 막 발로 밟아요. 막 발로 밟아. 보여요? 네, 막 밟아 깨요 저거를 막.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기쁘고 행복한 이 결혼의 기쁘고 행복한 순간에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같이 어려운 일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아라. 그런 의미에서 깨요. 두 번째는 어떤 불행이 찾아오더라도 이 포도주 잔이 부서지는 것처럼 나와 내 아내가 이 불행을 밟아서 부숴버리겠다. 믿음으로 이겨내겠다.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유리잔을 밟을 때 주변 사람들이 막 환호하면서 우리 결혼할 때 신랑 신부 행진할 때 박수치고 하는 것처럼 마잘통 막 그래요. 그리고서는 파티를 하는데 그러면은 신랑과 들러리와 신부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 신랑과 신부 주위를 7바퀴를 돌아요. 7바퀴 신부 주위를. 이거는 왜 7바퀴를 도냐면은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던 걸 기념하는 겁니다. 신랑이 신부를 악한 세력에게서 보호해 주겠다. 내가 내 아내를 지켜주는 벽의 역할을 해주겠다. 그 의미로 도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주일 내내 잔치를 벌여요. 일주일 내내. 우리는 한 두어 시간 하면 끝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일주일을 잔치를 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결혼 생활이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내를 맞아들인 거예요, 이삭도. 그리고는 그 아내를 어디에?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들였어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가정에서 아내의 입지를 높이 세워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요. 사랑은요, 세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내의 입지를 세워줘야 돼요. 아내가 어머니의 자리에 올라서도록, 남들의 존경을 받도록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세워주셨어요. 누가 뭐래도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세움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높여줍니다. 세워줍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이해하고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이삭의 사랑은 거기서 멈추지를 않았어요. 이삭의 사랑은 순결했습니다. 당시에는 자식을 못 낳으면요, 다른 여자를 들여서라도 자식을 낳는 시대였어요. 그게 흉이 안 됐어요. 그게 사회 통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삭은 리브가가 자식을 낳을 때까지 무려 20년 동안 자식을 낳을 때까지 기다려줬어요. 아마도 이삭은 리브가가 자식을 못 낳았다면 낳을 때까지, 그냥 죽을 때까지도 기다려줬을 겁니다. 야곱 또한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고 그랬잖아요. 야곱이 그걸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아버지한테 배웠겠죠. 어머니 리브가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자라가지고 라헬을 보면서 야곱도 그냥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7년짜리였지만 이삭은 20년짜리예요. 20년짜리.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생각 속에 섞지를 않았어요. 순결했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부모와 자식의 사랑을 지속했어요. 이런 순결하고 일방적이고 세우는 사랑이 건강한 사랑이고 참 사랑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행복했어요. 왜? 이삭으로부터 그런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들이 행복한 이유는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기에 우리의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은 좋았어요. 그런데 아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자식 못 낳는 아내 때문에 하갈을 얻어서 아내 가슴에 대못을 받았어요. 야곱도 아내 가슴에 못을 박았어요. 그래서 여자를 4명이나 얻었어요. 4명이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못을 박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삭의 사랑은 아내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상처받은 우리 마음이 위로를 받고 낙심했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에요. 이삭의 놀라운 사랑을 통해 오늘 우리는 여기서 2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첫째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결점이 보이지를 않아요. 창세기 24장 16절 보면 리브가는 힘이 아리따운 여자였어요. 게다가 결단력이 있었어요. 순결한 여자였어요. 이삭을 찾아서 이역만리를 지체하지 않고 달려왔던 여자였어요. 뿐만 아니라 멀리서 이삭이 들판을 배하는 것을 보고 자신의 남편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나귀에서 내려서 면박으로 스스로 얼굴을 가릴 정도로 격식을 갖추고 겸손한 여자였어요. 이렇게 많은 장점을 가진 여자였지만 그에게도 단점은 있었죠. 자식이 없었어요. 나중에 자식을 낳긴 했지만 낳은 후에는 어떡합니까? 야곱만을 편애하는 편애주의자였어요. 장점도 많았지만 치명적인 결점도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삭은 리브가의 결점을 보질 않았어요. 무조건 사랑했어요. 언제까지나 사랑했어요. 따라합시다. 사랑하면 상대방의 결점이 안 보인다.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과 아내에게 그리고 부모와 자식의 결점이 보이면은요, 사랑이 메마른 겁니다. 한번 보세요. 결점 보이는가? 저는 전에 조금 보였는데 이제는 안 보여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결점을 보던가요? 기를 때? 부모는 자식의 결점 안 봐요. 누가 당신 자식이 이렇더라 얘기해도요, 일단은 내 자식을 옹호합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어.
저희 어머니도 누가 와서 선배 저기서 먼지 타고 있대? 그러면은요 그 사람 앞에서 무슨 소리야? 우리가 그럴 리 없어. 그래서 집에 와서 저 따로 불러서 패지. 절대 딴 사람들 앞에서는 제 편 들었어요. 그렇다면 왜 사랑하면 결점이 안 보이는가? 그게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이에요. 잠언 10장 12절 보면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고 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면은요 덮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혹시 결점이 보이더라도 덮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다 덮고 살아요 지금. 우리 서로 덮으면서 합시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놈의 시끼는 어디 그 많은 재산을 다 까먹고서는 이 겨들 왔냐고. 안 그랬어요. 아들의 그 잘못을 옷을 가져다 새 옷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덮어줬어요. 다 덮어줬어요. 아버지는 그냥 받아들여 준 거예요. 사랑은 이렇게 결점을 보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요.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바다는 썰렁해입니다. 그럼 가장 따뜻한 바다는 어딜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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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얘기를 듣고 거기 앉았던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았어요. 참 그런 걸 통해서도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자고 있는 남편을 깨운 거예요. 아니 그냥 냅두지. 왜 깨워? 여보 일어나봐. 아이 지금 잘 때가 아니야. 일어나봐. 그래놓고 여보 세상에서 제일 차가운 바다가 썰렁해래. 그럼 가장 뜨거운 바다가 뭘까? 남편이 자다 봉창 두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한참 이렇게 어처구니 없다든지 쳐다보다가 우찬이 대답을 한 거예요. 열바다. 사랑하면 결점이 안 보여요. 아니 결점을 덮어두고 살아가요. 대부분의 집들이 다 똑같을 거예요. 여성들 꼭 나갈 때 되면 화장하죠. 그러지 않아요? 꼭 나갈 때 되면 다리미질하고. 이제 전략을 바꾸세요. 남성 동지 여러분. 약속 시간을 1시간 미리 알려주세요. 11시에 만날 거면 10시에 만날 거라고 해주세요. 그러면 10시 다 돼서 준비할 겁니다. 그럼 절대 안 늦어요. 10시 20분에 끝나니까. 네. 덮어주세요. 들춰내지 말고. 둘째로 이삭의 사랑에서 우리가 뭘 배우느냐? 사랑하면 기다릴 줄 안다는 걸 배워요. 이삭은 리브가가 아들 낳기까지 20년을 기다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못 낳았으면 이건 뭐 제 생각이지만 평생 기다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오래 기다리십니다. 탕자가 돌아오듯이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리가 신자구실 바로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이것을 조직신학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삭의 기다림은 맹목적인 기다림이 아니었고 믿음으로 기다린 기다림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그 말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다린 그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언약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삭은 무작정 기다리기만 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 언약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분들은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기도하세요. 아내가 잉태하지 못할 때 그는 그 불가능의 벽을 앞에 놓고 기도했어요. 불임이에요. 불임. 아이가 들어설 수 없는 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몸의 구조를 바꿔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그 사랑으로 키워오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눈물과 여러분의 그 모든 부끄러운 모습들을 다 치워가면서 부모님이 여러분 손발이 다 닳도록 여러분을 길러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부모님의 사랑은 이삭이 리브가를 향한 사랑처럼 순결한 사랑이고 일방적인 사랑이고 건강한 사랑이요 참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 아침에 여러분도 부모님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이삭처럼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